오늘은 웃음을 웃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웃음을 웃음으로 바꾼다. 언뜻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이 웃음이 이 웃음이고 저 웃음이 저 웃음이고 똑같은데 웃음이 웃음으로 바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웃음과 뒤에 있는 웃음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볼까요? 시작.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웃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몇 번 정도 웃었을까요? 아주 자그마한 아기를 기르는 가정은요, 웃을 일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그마한 아이 때문에 웃을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웃을 일이 많을까요? 짜증낼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예? 화를 낼 일이 더 많아지게 되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신혼기간인 1년, 2년, 3년 동안에는 웃을 일이 많을까요? 아닐까요? 웃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되면 웃을 일보다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더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웃을 일이 많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새하늘교회 들어오면은 하나님 안에서 웃을 일이 많아요. 기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웃어야 돼요. 기쁜 일들이 여러분 많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보면서 웃고 즐기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웃음과 뒤에 나오는 웃음이 왜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하죠. 창세기 12장에 당시 75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죠. 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변함없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변함없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동안 변화된 것은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변했겠죠. 나올 때는 75세였는데
10년이 지났으니 몇 살이 됐어요? 네, 산수는 잘 하시잖아요, 그죠? 네, 85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10년이 더 흘렀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변했죠. 근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마음은 연약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은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옛말이 있죠. 10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가지 약속만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싹 틔웠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같이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이 남자가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벌러 해외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어요. 아무 소식도 없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여자분이 많잖아요. 기다리는 여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은 예전과 같은 마음은 아닐 거라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전에 그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앞둔 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약속만 있지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남기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돼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것이 없으니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10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보다 더 13년이 더 흘렀어요. 그러면 총 몇 년이 흘렀을까요? 11년 플러스 13년. 예, 그러면 몇 년이요?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고요. 사레의 나이는 89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는 24년이 돼요. 하나님은 이때 다시 한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라. 사레, 너는 더 이상 사레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라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사라라는 것은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또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난 뒤 99세 된 아브라함은요, 이전과 다른 반응을 해요. 무슨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해요. 웃으며 말했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 첫 번째 웃음입니다. 첫 번째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삭이라는 것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웃는 것을 아들을 볼 때마다 기억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또 다른 의미는요, 아브라함, 내가 웃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나도 그 웃음을 보면서 웃는다 라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웃을까요? 99세 된 남성과 89세 된 여성, 이 여성이 임신을 해요. 그리고 100세에 또 아내가 90세에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비꼬듯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기에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시기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는 때, 그때 이삭을 낳을 것인데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창세기 18장 9절서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던 사라가 어떤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웃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웃음을 봤죠. 이거는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이에요. 나이가 89세로 노쇠하였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남편도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정황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사라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세요. 그래 인간이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지 아세요? 웃음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라야 왜 웃어? 사라야 왜 웃어? 내가 늙었고 아들을 못 낳을 거라고 웃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웃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사라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웃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대화 안에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사라도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요 하나님은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라의 웃음은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웃음이에요. 당연한 웃음이에요. 무엇이 당연합니까? 90세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모든 상황과 정황을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왜 이렇게 이루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체계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와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웃었다?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웃는 것을 내가 봤어? 아니요, 절대로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봐야 돼요. 여기서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첫 번째 웃음은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가능의 웃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가능의 웃음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웃음이에요. 불가능의 웃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는요 1999년 12월 28일에 지금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영화의 한 제목 같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1999년 12월 28일. 벌써 올해로 횟수로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부흥도 경험했고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새하늘교회가 시작된 지 37년이 되었어요. 이 교회가 시작된 3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개척돼서부터 있었던 분들은 웃음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이 남아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제는 희망보다는 아쉬움과 상처와 절망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교회가 생겨났고요. 상가는 오래됐고 주차장은 협소하고 인원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도는 더 어려워지고 영적인 상황은 보다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새하늘교회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새하늘교회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새하늘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웃는 것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웃음밖에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두 번째 웃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새하늘교회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새하늘교회를 이곳에 세울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을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죠.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 번째 웃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의 웃음을 두 번째 웃음으로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웃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세 번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를 하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를 돌보셨고, 두 번째, 그건 제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사라에게 행하셨고, 세 번째, 그 시기가 되어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차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웃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정황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웃음은 불가능의 웃음이지만 두 번째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모르신다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웃음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의 웃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세요. 실망과 절망의 웃음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세요. 불가능의 웃음을 가능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는 이삭을 보지 말라 그래도 매일마다 봐야 될까요? 못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예?
장성할 때까지라도 봐야 돼요. 장성하고 나서도 보죠. 장성해서 결혼하고서 애 낳으면 또 맡기잖아요,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그럼 무엇을 볼까요? 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한이 차면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열악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자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25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고 25년 만에 그 약속의 씨앗을 보게 해주셨어요. 25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기간일까요? 10년이 지났을 때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고 사례도 약간 젊었을 때, 이들에게는 그래, 나에게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지, 이때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4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100세가 가까우고 사라가 90세로 가까이 왔을 때 그 시점에는요, 내가 살아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네?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예?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그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가 지금요, 이제는 완전히 죽어졌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새하늘교회의 나이가 37살이에요. 37살.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노년의 나이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예요.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새하늘교회 많은 초기 멤버들은 지쳐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의 웃음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삭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이삭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예전의 일들을
다 잊고 이제 우리는 새로 새하늘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심정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의 영광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의 영광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네? 현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개척교회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학교도 목장도 전도회도 당회도 직분도 성가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개척교회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개척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잖아요. 한 사람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 예?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네? 나 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말씀과 사랑으로 바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깨달았어요. 25년 동안 깨달았어요. 내 목장이 중요하다, 내 전도회가 중요하다, 내 모임이 중요하다, 내가 속한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내가 속한 성가대가 중요하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을 다 없애고 싶습니다. 왜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것, 내 마음, 내 뜻, 이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개척교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교회, 내가 드러나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부흥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목사님들보다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새하늘교회에 채우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입니다. 제 이름이 드러난다면 저는 사꾼이에요.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꾼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여러분이 드러난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들도 사꾼이에요. 어느 교회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것도 사꾼이에요. 누구와 드러나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내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새가족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변해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가족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요, 새가족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이제
새 가족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불가능의 웃음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이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삭을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느끼려면,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사랑했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거친 풍랑이 이 세상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 속에서 잠잠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교회가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 가족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가 이참에 아버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오며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올해 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의지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사랑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시고 기한이 찰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새하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새하늘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